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마가복음 묵상 본문이 계속 고난 주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좀 전에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약간 이제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제자들 생각에는 일단 성전 자체가 영적으로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자부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헤롯 성전이 너무나 이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성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한 번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으니까 그때가 딱 이렇게 생각이 났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영원하지 않다. 깨어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인류의 어리석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늙고 죽는데 꼭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다 아는데 장례식도 종종 있는데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는데 꼭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참 이상한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뭔지를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말에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니.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끝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성전 파괴하는 날을 세상의 종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질문을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이 종말장이 있는데 종말장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계시록도 해석이 어렵고 여러분은 그 종말에 대한 해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서도 한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13장 같은 경우도 이거는 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한쪽 개혁주의에서는 이거는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 때 일어난 다 과거 일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많습니다. 네, 제 결론은 둘 다라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둘 다를 사실은 계시록 해석도 그렇고 종말론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도 얘기하고 그 당시를 통해서 지금도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 파괴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전 파괴 때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알 거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비인데 초림과 재림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내겠다고 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대로 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엔 성경대로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 앞에 사건을 통해서 이때도 이렇게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그 징조가 있고 파괴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제 종말과 재림이 있을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은 제자들은 이거를 같은 것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다르면서도 같은 의미로 동시에 대답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게 성전 파괴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리스도인들,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요르단 지역인 펠라 지역으로 도망가서 삽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 다 죽었죠, 그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AD 70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성전 파괴 전과 종말 전에 그 유비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 8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대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게 뭐라고요? 근데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시작했으면 아직 한참 멀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아이를 낳은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출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시작하면 가족들은 뭐 합니까? 평균 10시간 걸린대. 8시간 일하고 병원 가봐. 뭐 이럽니까? 10시간 걸리니까 나는 8시간은 잠자다가 1시간 전에 병원 가서 애 낳는 순간에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 사실은 이제 정확히 잘 모릅니다. 6시간부터 뭐 며칠까지 이렇게 진통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상적인 가족이거나 뭐 이게 그러면은 진통이 시작됐대 그러면 그때부터 신경을 쓰죠. 그렇죠? 혹시 하더라도 그 마음이 거기 가 있고 아니면 그때부터 바로 진통이 시작이 됐어. 이제 병원 가야 돼. 이제 일 못해. 모든 관심을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라 이런 징조가 시작이 되면 진통이 시작이 된 거니까 출산이 가까웠으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깨어서 관심 있게 언제 해산을 하는지 언제 아이가 나오는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깨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깨어 있냐에 대해서 5절에는 사탄의 미혹에 주의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이 전파에 집중해야 돼. 10절에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1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건강한 종말론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과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종말론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학자들은 학자들은 그 휴거나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고요. 근데 이렇게 민간에 알려진 성도들은 뭐 휴거, 뭐 666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하고 일반 성도들하고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일반 많은 성도들은 뭐 휴거가 되고 666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갑자기 직장 다니다가 뭐 한 사람 사라지고 한 사람 남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이제 민간에는 알려졌는데 그런 휴거설은 좋지 않고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휴거설은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환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바로 이제 들림 받아서 이제 기다리다가 예수님하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데 환난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믿음도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환난도 박해도 없을 건데 이렇게 그냥 대충 믿다가 휴거되면 되지 이러는데 계시록이든 종말장이든 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환난이 있고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환난 중에도 견디고 더 나아가서 그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징조가 시작이 됐습니까? 해산의 진통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나요? 과거에는 이렇게 종말 그러면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불교나 힌두교는 이제 돌고 도는 거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창조와 재림이 있는 거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많이 했고 뭐 가끔씩 어떤 종교에서 말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가장 인류 종말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인류가 종말하든 뭐 세상이 지구가 종말하든 그 종말은 어떻게만 올 수 있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자연 재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앙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자연 재앙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만 떠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종말이 있어, 확률이 너무 적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핵이 개발되면서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핵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자각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인류 종말 시계라는 것입니다. 1947년에 이제 핵무기 경쟁이 워낙 많으니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언제 이 인류가 종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계를 만든 거예요. 47년에 만들 때는 7분 전, 인류 역사에서 지금 7분 남았다. 그러면 인류가 이제 종말을 맞이한다. 그리고 수소폭탄이 개발될 때 2분 전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종식되면서 17분 전으로 뒤로 왔거든요. 네, 지금은 얼마겠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90초입니다. 2024년 이 시계가 인류 멸망이 얼마 남았느냐 그러면 90초 남았다는 거예요. 24시간을 이제 봤을 때 이제 90초 남았다. 뭐 핵전쟁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바로 위에 북한에서도 오히려 핵을 계속 만들고 핵 확산과 뭐 푸틴도 핵전쟁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핵 위험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잘 알았듯이 또 바이러스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1위예요. 바이러스로 인류는 멸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을 하고 최근에 인공지능도 정말 핫 이슈죠. 사이버 전쟁이나 디지털 보안도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종말에 관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는 기후 위기입니다. 뭐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고 다큐도 많고 유튜브 내용도 많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 제목이 지구 멸종 시나리오예요. 다음 세대 기회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기후 문제니까 대기 과학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대기 과학자인데 뭐 지구가 이제 가열되는 이유는 이제 당연히 이제 태양을 비롯해서 열이 들어왔다가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대기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1.5도가 오르면은 항시적인 위협이 지구에 있고 2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지구가 이제 3도 정도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파국적으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이제 멸망 시나리오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이제 과거 고대 바이러스들이 이제 계속 깨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위험이고 식량 부족 문제도 굉장히 다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 풍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뭄이 올 수 있잖아요. 가뭄이 오면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기는데, 뭐 가뭄 때문에 얼마나 식량이 문제가 생기겠냐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보다가 여러분 소고기 밑에 소고기 팔잖아요. 소고기 1kg이 나오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1kg의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물이 몇 리터 필요하냐면은 15,000리터가 필요하대요. 직접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식물 재배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000리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나라에 가뭄이 오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식량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그럼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우선순위로 하면 끝입니다. 대전환이 필요한데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시나리오를 예측하잖아요, 그렇죠?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기후 문제인데 바다 과학자도 이 기후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바다가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80%의 생명체가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가 산소가 나무가 만든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막 지구에 흡하다 그러는데 바다 플라크톤이 산소의 65%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바다가 지구의 산소를 가장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해류가 막 순환하잖아요. 이 해류가 순환돼서 기후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구의 기온의 많은 부분은 바다가 해류로 조절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 해류 순환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류 순환이 예전처럼 되지 않으면 지구의 기후 조절을 이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또 새롭게 한 거는 해수면이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56%고 44%는 수온이 상승하면 바다 부피가 팽창을 한대요. 44%는 팽창 때문에 수면이 올라가는 거라고. 꼭 빙하 때문만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20cm 높아졌다고 하는데 2100년에는 1.1m가 될 거라고 하고 북쪽에 이제 그린란드가 빙하가 만약에 다 녹는다면 6m. 남극이 다 녹으면 몇 미터 되는 줄 아세요? 남극이 만약에 다 녹으면 70m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지만 2050년에는 3억 명 정도가 침수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니까 한 30년 뒤에 한국 국토의 한 5%, 한 300만 명이 이제 피해를 보고 뭐 공항 이런 건 다 잠기는 거죠.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해안가들은 많이 잠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생물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최재천 교수가 좀 유명한데 최재천 교수가 이제 인류 최악의 재앙이라고 하면서 인류가 자기 스스로 살을 깎고 먹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양자역학을 하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똑똑한 인간이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지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인간이 똑똑한 건지 멍청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물벼룩 실험 얘기를 하면서 물벼룩이 이렇게 한 마리가 딱 두 마리가 되는 거래요.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 1분마다 이렇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됐듯이 증식을 하면은 종말이 1분 전에도 종말이 오는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꼭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한 80년 뒤에는 이렇게 가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쯤이죠. IPCC 기후과학자들이 300~400명 모여서 매년 회의를 하는데 이 6차 보고서에서 이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대략 뭐 7~80년 이렇게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멸망이 아니고요.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 그게 언제냐면은 2025년이라는 거예요. 그 언제예요? 내년입니다. 내년이 지나면 다시는 지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30개월이 있는데 지금 계산하면 21개월 남았습니다. 21개월이 지나면 지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기후 변화 속으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해서 그냥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쪽 전문가지만 기후학자들이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후협약하고 국민연금에 닮은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있는데 해결책이 없는 이상한 현상이죠. 국민연금 고갈되는 거 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해서 막 개혁안이 나왔는데 개혁안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둘 다 7~8년 연장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연장되냐면 2062년이 이제 고갈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금이 고갈되면은 그 다음 세대는 이제 35% 정도 세금을 이제 연금으로 이제 내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거는 미래를 뻔히 아는데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을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경제와 불편함을 양보할 수 있는가? 지금 다 양보하면 연금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지금 다 양보하면 기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살아야지. 일단 나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은 195개국이 동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 전쟁이 나면서 유럽이 가장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이 다시 원자력 짓고 다시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힘들어 죽겠다. 당장 물가가 높고 당장 못 살겠다 그러니까 다시 다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의 회복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심각하게 인류가 멸종할 위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인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내용들을 쭉쭉쭉 이제 들어보면은 성경의 종말 얘기가 그냥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계시록을 잘 기억하십니까? 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전 시판이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전쟁, 기근, 전염병, 박해, 땅에, 바다에, 물에, 전쟁에, 바다 생물에, 그리고 물 재앙이 종기 이제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되게 비슷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와 진통은 확실히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해산이 정말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 그냥 계속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종말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에서도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안 믿는 불신의 세상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적그리스도는 막 그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게 꼭 무슨 통제나 박해만이 아니라 과학과 문화로 종교라는 건 없고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만드는 사회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어가도록 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22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미혹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어느 정도로 미혹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미혹해요? 대상이 믿는 자들, 이미 잘 믿고 있는 자들까지도 미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코로나 기간에도 신천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죠. 근데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때는 지붕 위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는 집에 가지 말고 즉시 도망하라고 하는데 너무나 긴급하고 중대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20절에는 구원받는 영혼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종말 신앙의 이제 핵심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이제 종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종말의 징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종말론의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복음의 해석이 달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종말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전체가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긴 설교예요. 예수님이 종말을 짧게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말한 건데 그래서
13장 전체가 이제 종말에 대한 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9절부터 11절이라는 맨 뒷부분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네.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박해가 있대, 환란이 있대, 그럴 때 덜컥 겁이 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환란이 있냐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환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환란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보시는 박해를 보는 관점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언제 재림하시나 그러는데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네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6장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들으시겠어요. 근데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요,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박해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거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세요. 왜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이상한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차야 되기 때문에 이 간절한 순교자들의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복종한 이들의 기도를 주님이 계속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재림이 주님이 더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통기간에 해야 될 것은 징조를 너무 막 연구하거나 이게 너무 두렵다, 종말이 온대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과 생명보다 더 종말의 징조나 막 두려움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종말은 이런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러면 내가 영광스럽게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임하는 재림인 거죠. 불신자에게 임하는 재림과 신자에게 임하는 재림은 다릅니다. 우리 13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불신자와 박해자에게는 재앙이고 지옥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재림은 두려운 게 아니라 기다려지고 순교자들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재림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듯이 재림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재림이 기다려지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순교자들의 소원은 뭐라고요? 빨리 재림하시는 거예요. 빨리 재림하셔서 심판하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내 소원이 비슷하면 그 신앙하고 가까운 거고 내 소원은 반대면은 그 순교자들의 신앙하고 반대를 가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순교자들의 생각에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네, 깨어있는 자는 징조로 임박한 재림을 알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을 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아주 짧은 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잎이 나면 겨울인 거죠, 그렇죠? 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름이 곧 온 거라는 거예요.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런 징조들을 보면 이제 잎사귀가 난 건데 그러면 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인자가 문 앞에 왔다라고 여기며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이 미존도 종족 선교는 계속 이렇게 개발이 돼서 많은 민족이 아직은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선교에서는 17,000 종족이 이제 지구에 있다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율 2% 미만이 여전히 7,400 종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제 복음화율이 예를 들어서 0%인 나라는 이제 20년 전에는 3,400개였지만 지금 100개로 계속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나는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 이 마지막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부터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주인이 이제 떠나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했는데 종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지기한테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8절부터 37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주인이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전혀 모르는 게 뭐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돌아오는데 때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새벽일지 낮일지 오후일지 밤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곧 오는데 시간을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를 3번, 깨어 있어라를 4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때와 시기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깨어있는 신앙은 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이제 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종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주인이 언제 오나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고 그래서 혹시 언제 오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종은 칭찬받는 종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임원, 부장, 팀장님, 선생님, 부모님 누굴 칭찬하겠습니까? 팀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 팀장이 언제 올지를 아는 팀원들이 있죠. 우리 팀장님은 이렇게 나가면 이제 5시간 있다가 오더라. 4시간 동안 뭐 하려고 그걸 자꾸 파악할까요? 뭐 하려고 자꾸 그걸 파악하죠? 그리고 기막히게 아이들 중에 엄마가 언제 오는지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나갔으니까 언제 돌아올 거야. 정확하게 맞춰. 30분 전부터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죠. 신실하게. 왜 그걸 자꾸 알려고 할까요?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걸 정확히 맞추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파수꾼이 언제 올지를 알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면
왜 군대에서 24시간 서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 적이 넘을지 몰라서 24시간을 잠을 안 자고 깨어서 보초를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곧 임박했고 급하기 때문에 절대 잘 수가 없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에게 명한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종말신앙이고 재림신앙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항상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진리를 다 통달한 만무리를 다 알고 했던 바울이 왜 2000년 뒤에나 오니까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고 생활을 했고, 또 우리가 알듯이 마라나타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하고 또 주께서 임하셨도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임하셨도다라는 것도 계속 재림의 그 주님이, 미래에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이 지금 임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주 마라나타를 얘기했어요. 매주 다시 오실 주님, 곧 오실 주님을 고대했어요. 그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언제 올지 징조를 분별 못해서 그렇게 멍청하게 믿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저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 뭐 이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성공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룬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재림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분들이 강조한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인데 십자가와 재림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 또 하나가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막 고문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곧 주님 만날 텐데 어떻게 내가 배신하겠느냐, 이 강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굉장히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하고 곧 주님 오실 그 재림의 주님 앞에 내가 곧 서야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래서 되는 것들이죠.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맡긴 일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아까 9절부터 11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맡긴 일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이제 주인이 뭘 맡겼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부터 38절부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제가 좀 줄였는데, 재림의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같다. 노아의 홍수를 사람들이 다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언제 홍수 오나 관찰만 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순종해서 배를 계속 만들었어요. 맡긴 일을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임할 텐데 노아 같은 사람처럼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올지는 알았죠, 노아도.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게, 비가 언제 올지는. 그러니까 임박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재림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43절에는 도둑처럼 오신다. 44절에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45절부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맡긴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부탁을 한 거예요.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이제 그게 맡긴 거예요. 네가 때를 따라 우리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무슨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계속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더디올이라는 종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인이 늦게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좀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때 종말 신앙을 말씀하실까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고 성육신이 있고 예수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종말과 재림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 타임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고난 주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낮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니 지금 이 주간에 이 급한 주간에 지금 십자가를 계속 전하셔야 되는데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해야지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승천할 건데 다시 올 거야. 이래야지 그 시간 순서상으로 우리 생각에 있고 실제로 우리의 제 신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재림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종말은 뭔가 뒷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종말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똑같습니다. 종말 신앙이 복음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종말 신앙이 복음이구나. 깨어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양식을 나누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복생에서는 종말론이 부활 복음에서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다루면서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굳이 편성을 하면 이 종말 신앙은 부활 복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나중에 뭐 종말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종말의 때와 징조와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고 그 말은 또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누는 신앙인 것이고 그 핵심이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것은 복음 생명과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 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고용원 전도사님이 땅끝에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찬양으로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해라. 그 순회 선교단을 했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큰 아들이 이제 초기에 아프리카 기니에 이렇게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아들을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프리카 오지인데 그것도 시골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니까 이제 떠나오면서 좀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글을 남기고 왔는데 그 글이 이제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렇게 쓰고 왔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아버지 우리는 땅끝에서 죽어서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아버지한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복음 전거에 대해서 왜 이걸 땅끝이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를 자세히 보면은 땅끝에서 사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세요. 내가 믿었는데 우리 가족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먼저 믿은 사람이 땅끝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 땅끝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하면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땅끝에서 살아가면 사실은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열방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땅 끝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그곳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아무리 목회를 하든 선교를 나가든 뭐 내가 예수를 믿던 땅 끝에 내가 있지 않고 한복판에 들어가 가지고 안주하면은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땅 끝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무너질 거고 주인이 곧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하게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안락하게 살 때가 아니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된 종말 신앙은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고,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을 하늘 한복판으로 사랑으로 가장 너는 가운데 와서 나랑 살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땅 끝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주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은 땅 끝에서 사는 믿음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땅 끝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미 해산의 진통은 시작이 되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가 깨어 있고 그가 땅 끝에 있다라면 그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치열한 삶 속에 하나님 계속 이 세상은 안주감과 안정감으로 가운데 들어가고자 속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사탄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가 복이 있고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주된 내 마음에 내 영을 깨워주셔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삶의 자리가 땅 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릴 노래와 찬송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희가 이 징조를 보거든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문 앞에 이르렀다. 이미 진통은 시작이 되었고 해산의 날이 가까웠다.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을 성령님 깨워주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그 긴급하고 그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과 마지막에 있을 미혹과 또 환난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분주한 삶 속에 정신없이 세상이 하나님 내일을 보지 못하고 잠자게 합니다. 아둔하게 합니다. 안정감을 찾게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땅끝에서 살다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찬송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네, 하나님, 땅끝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의 한복판에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한복판에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고 이를 갈리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이 바로 그 전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징조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진통은 시작이 되었고 곧 해산의 날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사탄은 계속 우리를 잠자게 하고 무디고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따끈친 줄 알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식을 따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